마하사다바야 마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하리다바히마말야 바루기리세파라 다바니라 간타나마하리나야 바발타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 29번째 개성이죠? 맞아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를 잘 갖춘 관으로서 번뇌가 영멸함을 알고서 사무색계도 확연히 뛰어넘는 선정을 익히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관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개정해 사막을 불교에서는 중생심이 일어나는 가장 문제되는 중생심을 제어할 수 있는 처방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중생심의 가장 핵은 뭐냐면 탐욕심, 분노심, 그 다음에 삭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탐진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탐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우선 상대적으로 탐욕심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자기가 자각해서 탐욕심이 제어되기 전에 우선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절제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건 계율이에요. 이번에 이제 보살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별해탈계라 그래서 비구니계, 그 출가한 스님들, 어른 스님들에 관한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사민이계, 아직 어린 출가자들에 관한 계율, 그 다음에 식차마니계하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계, 그래서 제가 신자들의 계, 그래서 이게 7가지 계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받은 것은 그걸 위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승보살계를 갖다 이제 받았죠. 근데 탐욕심을 제어하는 방법 가운데 구체적으로 탐욕심이 일어나서 상대를 갖다 저해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요걸 갖다가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갖다 지키지 않는다. 그럴 땐 그 다음 수행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죠. 그 다음 수행으로 이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그 다음 단계 수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마치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가 그물을 손질을 하지 않고 구멍난 그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번뇌를 갖다가 루로 물새를 루자로 표현을 한다고. 삼수변에 지보자하고 안에 비우한 그 루자로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 새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새는 것이다. 뭐가 새는 것이냐면 정신이 또는 몸과 정신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개는 스님들이랑 그냥 지키는 것이지
제가 신자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신자들은 살생을 해도 가보를 안 받으면 괜찮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신자들도 인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출가자보다 더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고요.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막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를테면 이번에 인터넷에서 악플 때문에 가수가 한 사람 자살했다. 상당히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죽은 뒤에 저번에 코미디언 한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도 그 밑에다 악플 달아놓은 게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달아놓은 내가 그 악플에 텔레비에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심하게 달아놓은 거야. 말을 여기 옮기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속으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욕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수 그래서 자살한 사람에게도 막 그냥 악플 달아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갖다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가해도 안 올 것이고 인과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막 해제끼는 거란 말 통제가 없이. 근데 인과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인과가 옵니다. 인과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조건을 만들어줬다. 죽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게 얼마나 그게 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독한 마음들을 막 내풍겼단 말이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상대를 굉장히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노심이나 들뜬 마음, 산란한 마음은 이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이 필요한데 선정이 필요한데 이 선정은 가라앉히는 그 자세거든요. 가라앉히는 수행법이거든.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좀 명상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야 또는 이건 좋은 것이야 또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여기 지혜에서 나와요. 이건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 거울면을 깨끗이 닦아놓은 것과 같거나 또는 우리가 옹달샘 물이 아무것도 바람도 안 불고 티끌도 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참참해 있으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들 마음이 남반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집중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삼매라 그렇게 얘기해요. 삼매. 우리 마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특징은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집을 해가지고 보로꿀을 쌓아놓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가 집을 지어놨다 손치더라도 여기 앉아서 내 집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집에까지 가버리도 미국까지도 저 달나라까지도 별나라까지도 간다 그러면 이건 가지는 거거든. 그 공간도 없고 시간도 이건 별로 없어요. 빛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건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붙들어 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멋대로 잘 돌아다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사실은. 같이 사는 부부라도
그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죠? 그게 뭐 보이면, 너 왜 눈이 칙히 떠지고 꼬라지를 냈냐, 그렇게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게 안 보이니까.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는지, 속으로 배신감을 일으키는 건지, 속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잘 몰라. 이 마음 먹는 것은 지 맘대로니까. 시간 제약,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 마음의 특징이 또 어떻게 일어나냐? 마음의 특징은 이게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두 가닥이 한꺼번에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없어지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한 점이라고 친다 그러면, 점, 이렇게 이어져서 선이 되겠죠, 그죠? 점점이 이어져서 선이, 염 이어져서, 상속이라고 그래. 생각 이어져서 선이 된다. 이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두 가닥으로도 가던데요? 근데 그게 두 가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요쪽으로 선이 조금 흐르다가 선이 끊어지고 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닥이 흐른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심하면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이 거의 동시에 흐르다시피 끊어졌다 이어졌다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갈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표현될 때는 갈등이라고 해요. 속으로 마음이 두 가지가 흘러. 하늘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럼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사람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한 3개나 4개 정도 겹치면요 정신이 없다 그러죠. 요 위에 갔다 내려갔다 위에 갔다 내려갔다 중간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가닥이 많이 지고 갈래가 많이 지면 질수록 사람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난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바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뭐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고 공부한다. 절대 그건 못 씁니다. 그래야 집중이 잘 된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집중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음악이 들리잖아요. 음악 들을 때 좋은 음악 넣으면 거기 가버립니다. 마음이 그거 갔다가 음악이 재미없는 거 넣으면 공부로 오죠. 음악 재밌는 거 들으면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연습만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애들이 산만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신이 자주 왔다 갔다 이게 그게 심하면 그게 이제 속력이 빨리 붙으면 애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난반사를 계속 반복한 것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급해진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어느 구석에서도 아이를 갖다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 한번 마음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정신적인 안정이 안 되죠. 여기에 지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난반사가 그것도 거의 자기 욕망이나 분노심이나 삿된 생각들 때문에 자기 욕망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분노심이 일어나고 또 되게 하려고 삿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해서 되풀이되다 보니까 정신의 집중을 갖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그 남반사되고 스피디하게 흐르는, 그리고 아무런 묶인 것 없이 흘러서 지 멋대로인 이 마음을 갖다가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가라앉히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라앉히는 것의 그 핵이 뭐냐면, 이 마음의 갈래가 하나로 쭉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하나로 나갈 수 있게끔 집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반사가 심했던 사람은 잠이 와버립니다. 그냥 앉혀놓으면 대부분 꼬박꼬박 졸고 앉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막 벨로무 생각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부글부글 끓는 거하고 잠이 와버리는 거, 이게 두 가지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거예요. 산란심 때문에 온 거예요. 산란심 때문에, 산란심이 있을 때는 잠이 안 오다가 산란심이 없을 때는 잠이 와버려요.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자기 욕망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서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 때면 그냥 그 욕망의 대상이 이제 채워졌건 안 채워졌건 또 혼침, 욕망, 산란심, 혼침, 산란심, 혼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저녁에 잘 때는 자서 모르고, 낮에 온통 헤매고 돌아다닐 때는 헤매고 돌아다녀서 모르고, 이래저래 하루 종일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실제 사실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라앉히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이걸 명상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조금 뭐 음악 명상한다 그런 것은 집중시키는 것보다 그냥 음악에 따라가서 너무 바깥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조금 중간도 아니고 그냥 잠깐 수습해주는 정도이지 실제로 그런 마음 집중은 아닙니다. 마음 집중은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연부를 하잖아요. 만약 명호 연부를 한다. 천수 대단하니 한다. 그러면 명호 연부를 엄마니 반명 한다.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쭉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마음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하다 보면 혼침이 오거나 또는 그 도거심, 산란심이 오거나 요렇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입만 엄마니 반명 했는데 눈도 뜨고 있고 다 이승한테 멍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 때도 있죠, 그죠? 그걸 무기라 그래요. 그런 단절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해서 쭉 나가잖아요? 나가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지금 산란한 마음 일으켰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실제 지금 있는 것처럼 그게 막 고통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고통도 일어나고, 뭐가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뭐 즐거워서 하하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쭉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보면 그게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건 경안 상태라 그래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요. 경안, 가벼울 경자, 편안할 안자, 경안 상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을 이루는 상태, 이게 이제 전제가 안 되면 불교 수행의 사실상은 능력이 사실상은 없는 겁니다. 불교 수행의 핵은 바로 이제 이에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를테면 뭐 아이고 뭐 밥 먹어야 살고 뭐 또 뭐 돈도 벌어야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그게 헐떡거림이거든. 그게 마치 앞에 계속해도 하지만 결국 멈출 수 없는 헐떡거림들이라고요. 멈출 수 없다 그러면 멈추지 않는
중생심으로서는 멈추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 먹은 거와 똑같다 그랬죠. 갈증 날 때 바닷물 먹으면 또 등. 그러니까 차를 갖다 2천만 원짜리 사면 3천만 원짜리 사고 싶고 3천만 원짜리 사면 4천만 원짜리 사고 싶고 20평짜리 아파트면 30평 사고 싶고 30평이면 40평 사고 싶고 40평이면 한 채 더 사고 싶고 이게 이제 그런 욕심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건 험하게 사라질 것들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번거롭게 우리가 일어나서 마치 그 문틈에 햇빛 들어올 때 보면 막 요게 그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막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됐던 것이 그게 싹 가라앉아 버린다. 결국 그게 실제 있는 것이면 우리가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세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게 험한 것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질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보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야신경에 간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타 시조견온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간자재보살께서 오온이 고한 것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께서 그 관찰하는데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관자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관자재요. 그럼 관자재라는 얘기는 관자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를 잘 갖춘 관으로 그러나죠, 그죠? 지가 바탕이 안 되면 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지를 잘 갖춘 관으로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께서는 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찰하는데 자유자재다 그런 얘기예요. 관찰하는데 자유자재다. 관으로서 번뇌가 영멸함을 알고서 번뇌가 사라진 것을 따라요. 번뇌가 사라진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 번뇌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면 번뇌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보는 것만 가지고는 번뇌가 안 사라져요. 계율 가지고도 다 안 사라집니다. 계율 가지고서는 뭐가 거칠은 것만 사라지지 속에는 안 사라집니다. 그죠? 결국 그러니까 계율을 다 완성하는 것도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선정이 이루어져서 지혜가 이루어질 때 계율이 다 완성이 돼요. 그 전에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 전에는 아직 다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멸함을 알고서 사무색계도 확연히 뛰어넘는 사무색계, 욕계색계, 무색계 있죠, 그죠? 이제 이 세상을 나눌 때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런 지옥과 악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이 형성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형성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악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있는 색계, 축생과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거든. 그 무색계는 수라와 천상세계예요. 수라와 천상세계인데 그 천상세계에도 사무색계 정이 있어요. 선정이. 그 제일 마지막 것이 뭐냐면 비상비비상처정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도 천상에 태어나려고 그러면 그냥 좋은 일만 잔뜩 해가지고는 못 태어나. 좋은 일만 해가지고 못 태어나. 요 선정이 갖추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색계 정이 이루어져야 천상이라도 태어나는데 그런데 불교는 그 사무색계 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윤회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색계도 확연히 뛰어넘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해놨어요. 뛰어넘어서
선정을 익히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삼매를 잘 닦아 나가서 삼매를 갖다 익히는 것이 그게 보살의 수행입니다. 보살의 수행에 이건 아주 중요한 또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꼭 보살 수행뿐만 아니라요. 불교 수행은 전부 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앉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애들도 지금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우리 애들 하잖아요. 그죠? 10분 정도씩 하는데 그걸 자꾸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늘릴 필요가 있고, 선생님들도, 집에서도 적어도 명상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 해야 돼요.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또 전화기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정도는 자기하고 오롯이 정신 집중하는 것을 좀 해야,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1년 내 하다 보면 한 360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힘이 이제 모이다 보면 한 2시간 집중해도 괜찮고, 3시간 집중해도 괜찮고, 요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젊었을 때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지, 실제로 나이 들어가서 여러분 노인네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험하게 그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늙었을 때 무슨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지관에 다니면서 춤추고 다니고 그러지만 노인네 춤추는 게 뭐가 귀엽디까 그거? 하나도 안 귀엽다. 그냥 뻗장다리 같아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려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해도 되지만은 실제로 지금부터 명상 노인네대에 가서 자기를 갖다 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앉아서 명상한다 그러면 정말 뒤에 아무에게도 별로 피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건 지금부터 예비 수행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가서 헛짓 안 하고 벽에다 똥 안 싸붙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얘기를 웃지만 지금 한 20, 30년 뒤에요. 3, 40년 뒤에고 그래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만 젊은 선생님들은 좀 덜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나이 든 분들은 지금 한 40대 분들은 70살에 똥 안 싸붙인다는 보장 못해요. 그죠? 보장 못해. 지금 젊은 우리 선생님들도 무슨 그냥 아이고 우리는 나는 시집다가 하는데 무슨 그런 말들은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아파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사고 나서 장애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차분하게 우선 수행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야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 주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힘이 좀 생겨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소리도 해가면서 내 헐짓 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이지. 맨날 아들만 바라다보고 살아도 그 쓸데없다고요. 그 녀석 장가 가버리면 내롱하고 가버릴 건데 전화도 잘 안 할 건데 엄마 바쁘다니까 엄마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 꼭 보고 나중에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럼 안 해. 지 마누라한테는 하루에 한 100번씩 전화하면서도 안 한다고. 마누라도 이제 나중에 또 성질나면 또 안 할 거고, 배기 싫으면 안 할 거고 그렇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욕망의 관심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주, 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은 앉아줘야 돼요. 앉아서 힘이 좀 붙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 번뇌 일어나는 것도, 그래, 이건 이런 거구나. 또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왔구나. 그걸 스스로 알잖아요. 알고 또, 나중에 죽음 앞에 다다랐어도,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티베트에는 그런답니다. 노스님이 토굴에 이렇게 가서 재밌는 게, 토굴이 딱, 여러분들은 8자, 7자 반걸음 잘 모르시죠? 7자, 8자 반걸음 잘 모르죠? 한자가
얼마예요? 30cm죠, 그죠? 7잠은 3, 7, 21, 2m 10cm거든? 2m 10cm, 2m 40cm 그래. 그 방 정도밖에 안 돼, 토굴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사시면서 뭐, 거기 안에 간단한 거, 옷은, 3의, 3가지밖에 없어요. 벌수로는 한 벌입니다. 가사 버섯, 가사 그거 한 벌. 우리 같은 두루마기 같은 거 한 벌. 그냥 두루마기 벗어놓으면 그냥 평상복이거든. 그래서 옷 한 벌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옷 한 벌이에요. 3의라 그러지만 옷 한 벌. 밥그릇 하나. 차 데워 먹을 수 있는 뭐 열기구 하나. 뭐 경전 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안에 그냥 정말 사람이 비 안 맞고 그냥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도구들이거든. 그렇게 살거든. 근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한대요. 공부를 깊이 한 노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하나씩 그 물건을 갖다 준대, 이렇게. 오늘은 한 2, 3개월 전부터 요거는 없어도 되겠구나. 이제 시장 보러 나가는 것은 안 되겠구나 싶으면 시장 보러 나가는 그 그물망 같은 거 하나. 또 이거는 그거 다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또 물건도 아끼니까. 금소하게 사시니까 다른 스님한테 갖다 준대. 그럼 맨 마지막 갖다 주는 것은 밥그릇 바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갖다 주면 그건 이제 한 하루나 이틀 안에 돌아가십니다. 다른 뜻이래요. 그건 바로 받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밥그릇 받은 사람은 그 장례 치러야 돼.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삼매를 깊이 닦았고 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도 확실하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오는 걸 모르잖아. 두렵기 때문에. 바로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집착된 생각 이런 게 집착된 생각이라는 것은 끝에 드러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한 바른 지각이 없죠. 그래서 그건요, 여러분이 나만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그건 절대 대신, 아무리 아껴주던 남편도 그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역시 남편을 내가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 부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결코, 그냥 우리가 같이 살고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울타리 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남편이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무슨 제동을 걸고, 뭔 그런 공부를 쓸데없이 하냐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건, 그 남편이 지가 어떻게 책임져줄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막 그냥 정반항이 그 난리를 쳤잖아요. 뭐 그냥 삼시궁도 지어주고, 그 계절이 3계절이거든. 우기, 비 오는데, 폭염기, 그 다음에 뭐 건기, 그래가지고, 이 3계절인데, 그 우기에는 물 없는 쪽으로 저 산 서늘한 쪽에 한 2,000고지 되는 데다가 궁을 지어 놓고, 또 건기에는 밑에 그냥 강변에 좋은 데 지어 놓고, 이렇게 삼시궁을 짓고 그냥 맨날 파티 해주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 나중에는 그 왕이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너 왜 자꾸 출가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네가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님께서 한 가지 해결만 해주면 안 가겠다는 거야. 그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사람이 태어나서 꼭 죽어야 되는데 죽는 고통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한테 좀 일러주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면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라냐. 그거는 사람 놀아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왕해. 아버님 그렇게 하면 그건 내가 그건 안 할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미 출가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세속에 살건 출가를 했건 또는 아무리 뭐 많은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살건 어쩌건 저쩌건 하더라도 보살행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 혼자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도 아니야. 단지 인연이 좀 깊으면 옆에서 물 한 그릇은 떠주겠죠, 그죠? 죽을 때까지 인연이 깊으면 그것도 이제 안 해주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도 물 한 그릇은 떠주겠지. 춘정 선생은 늙어서 남편 풍 걸려야 했으면 죽을 때까지 물은 떠줄 건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얘기가 당연하게 떠줘야 된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떠줘야죠. 지금 언뜻 나온 얘기거든. 뭐 떠주긴 줘야죠. 뭐. 안 해주면 욕도 먹을 거고. 그러니까 안 떠줄지도 몰라. 떠주시오.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꼭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안 되면 한 30분씩이라도 딱 앉아서 명상하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게 사실 빠릅니다. 빠르고 꼭 해야 돼요. 30개송 지혜가 없는 5가지 바라밀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나니 방편을 갖추어 삼륜을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살행을 하는데 육도만행, 육바라밀행이 있잖아요,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가 있는데 이게 앞에 5바라밀은 앞에 5가지는 뒤에 지혜 바라밀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수행에 중요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삼매가 아주 지로서 삼매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나 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삼매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냐면 지혜가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다시 얘기해서 도교나 유교는 그냥 그런 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 놔두고, 도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를 닦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그냥 지혜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지혜가 안 나온다고요. 도교에서는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를 이루는데 삼매를 이루는데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선정과 정진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지가 안 이루어져요. 보시행을 안 한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몇 가지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중생을 위한다라는 것이 안 생겨요. 커지질 않아요. 그 마음이. 왜? 베푸는 것 자체는 남을, 중생을 위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비심이 안 나옵니다. 욕심밖에 안 나와. 그러면 베푸는 행을 하지 않고 만약에 삼매에 든다. 그러면 그건 법집이 강해져가지고 법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요. 자기 고집만 세져 버려요. 그건 수행이 안 됩니다. 계율을 안 지키고 한다? 그냥 산만해져가지고요. 인과가 와서 전부 다, 그 사람 마음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삼매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인욕행을 수행을 안 하면요. 그것도 안 돼요. 선정은 지금 바로 이게 자꾸 고여지기 위해서 닦아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진도 부지런히 그걸 지어나가기 위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매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냥 삼매만 닦아서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앞에 오바라밀이 바로 삼매를 이루는 결정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남에게 부지런히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나쁜 쪽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 벌써 굉장히 사람이 선해 보이고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질 잘 않아요. 그럼 벌써 선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써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냥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짓을 많이 한다. 도둑질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안 가라앉아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라앉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이를테면 뭐 잡으러 오는지, 예? 또 저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훔친 집, 그 집 사람 아니요? 처음에 한두 군데 할 때는 그 집 사람을 기억하겠지만 한 몇백 군데 하고 나면 기억 못 하잖아요, 그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이고, 얼굴 팔려서 이제 못 살겠네 하고 다른 데로 갈 거란 말이야. 다른 데로 가면 요즘 사람들은 한 군데만 사나? 전에요. 해태 막 이런 야구할 때요. 도둑놈이 한 사람 잡혔어. 어떻게 잡혔냐? 야구보다 잡혔어. 야구는 하는 게 한 2시간 반, 3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이 야구 보러 간 거야. 가가지고 있는데, 해필이면 막 박수 치고 오는데, 그 카메라가 와서 얼굴을 딱 잡은 거야. 그럼 해필이면 또 그 도둑 맞은 사람이 야구 보다가 그 사람이 거 있는 걸 봤어. 그래 방송국으로 전화하고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그 어느 사이 아까 어디서 비쳤냐 그래가지고 가서 딱 수갑 채우고 나와버렸어. 그래 겁날 거 아니요. 어디 가서 텔레비도 못 나오고 카메라만 갖다 대면 얼른 도망갈 거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럴 거고 사진 안 찍으려는 사람은 전생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응? 예. 계율을 안 지키면 순정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혜가 없는 5바라밀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나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5바라밀만 가지고서는 이게 지를 선정과 삼매를 이루는 바탕이 돼서 그게 지가 이루어지면 그게 지혜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가해가 방편과 지혜가 이루어진다고요. 여기 앞에 지금 5바라밀은 방편입니다. 5바라밀은 방편이고 이게 지혜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방편과 지혜로서 앞 개송들에 그런 얘기 나왔죠, 그죠? 보리도 등론에서 나왔습니다. 방편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고 깨달음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나니, 그 완전한 깨달음은 지를 이루고 삼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삼매로서 번뇌가 다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있는 그대로 사실 실상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지혜란 말이죠.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하신 전부 다 삼매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혜 능력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얘기하고 달라요. 왜 부처님 말씀을 갖다 전부 다 글쎄 말이야 이게 이렇게 자꾸 진실로 몇천 년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행하고 그러냐면 그분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방편을 갖추어서 삼륜을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를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놨죠. 방편을 갖춘다라는 것이 앞에 우리가 얘기한 방편을 얘기하면 아까 지이고 삼매이고 다섯 바라밀이죠. 그죠? 다섯 바라밀이고 그걸 갖추어서 삼륜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놨죠. 그죠? 여기에서 삼륜은 세 가지, 삼륜이 여러 가지예요. 이를테면 불교에서 쓰는 삼륜이란 말이 이제 뭐 풍륜, 화륜, 수륜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지수화풍 그래서 그 중에 풍륜, 수륜, 화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삼륜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주물과 시주하는 사람과 시주 받는 사람 요걸 삼륜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삼륜은 뭐냐면 우리 수행을 하는데 신구의 삼업 그죠? 그 이제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입과 그 다음에 생각 신구의 삼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삼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 방편을 갖추어서 삼륜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삼륜을 구분하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 닦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마음만 뭐 어쩌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요 마음만 인사했습니다. 그건 누가 알아? 그럼 왠지 지는 마음으로 막 지극히 인사를 했건 말았건 끝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보냐 말로만 된다고 말로만 그냥 인사를 다 해붙여버려요. 또 마음에 하나도 없는 말로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도 없고 입도 말 안 하면서 그냥 몸만 꾸벅꾸벅 자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보면 이게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뭐 마음만 잘하면 된다. 또 뭐 입으로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또 몸으로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인사는 세 가지 다가 다 구비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꼭 할 때 합장을 꼭 하라 그래요. 저럴 때도. 이 몸이야. 합장. 몸을 내가 당신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죠? 또 한편으로 이 합장은 이제 신구의 삼업이 신구의가 다 들었다고, 삼륜이. 합장하는 마음은 당신에게 두 가지 생각했고, 한 마음으로. 그죠? 몸은 이렇게. 그리고 말은 뭐 지심정리에 한다든지. 우리 예불을 할 때 신구의 삼업이 다 들었어요. 수행을 하는데 나는 마음만 한다. 우리 이제 이런 걸 안 보고 하니까 이제 불교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절에 부전에 다니면서 공부합니까? 마음만 그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꽉 찼어. 나는 뭐 마음으로만 합니다. 그럼 귀신 잡는 얘기라고. 그냥 귀신 씨나를 까먹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런 사람만 있어. 머리는 텅 비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육바람이 행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는 다 하는 것 같이 막 떠벌고 다니는 따블따블 불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흔하 보면 한 개도 안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방편을 갖추어서 신구의 삼륜을 갖다가 나는 입으로만 한다. 나는 생각으로만 한다. 나는 몸으로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구분하지 않고 세 가지가 다 합심되게끔 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 해서 지혜를 온 몸을 던져서 그 얘기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그런 방법들을 갖다 방편을 잘 결손됨 없이 갖추어서 이 몸과 마음 모두를 갖다 다 던져서 내가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 부분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하는 자는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시행을 하는 것은 몸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고 말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힘이 실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힘 안 실리고 할 때 빨리 들어오 있어. 그러면 빨리 들어온다 그래놓고 말로만 그래놓고 생각은 내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행동은 새벽 2시에 왔고 그러면 이게 몸과 말과 마음이 따로 놀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분리된 모습이라서 본인도 혼란스럽고요. 듣는 사람도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그래서 이 신행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신행도 일치시키려고 자꾸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31번. 자신의 미혹을 스스로가 구별하지 못하면 수행자의 행상으로 비법을 행할 수도 있나니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미혹함을 구별하여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잘 관찰하라 그러고 정지 바로 알아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알아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바로 알아채는 자기 잘못한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걸 정지라고 해요. 바로 알아채기.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행자이건 수행자가 아니건 간에 수행자 아닌 사람은 이제 왜 여기다 말을 안 하냐면 그건 잘 못하니까. 그 수행자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기 잘못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그 씨앗, 모든 결과의 그 원인은 나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씨앗은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왜? 그 씨앗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전부 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챈다는 거. 지금 내가 이 씨앗을 또 뿌리면 이 씨앗이라는 게 마음이죠. 이 마음을 이렇게 먹고 그 마음의 습관이 파워가 일어나서 계속 그렇게 행동과 입이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 그걸 이제 알아채는 그게 중요한데 수행자의 행성, 그걸 구분을 못하면 수행자로서 법 아닌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불교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외도. 저 속가에서 제일 큰 욕은 옛날 우리 속가에서 제일 큰 욕은 뭐냐면
저런 불효한 놈 그랬죠, 그죠? 후레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야. 욕을. 저런 불효한 놈. 세속에서 자기 부모를 안 모시고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불효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지를 낳아주고 지 생명을 있게 해준 그 사람을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 못 한다 그러면 다른 행은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큰 욕이야, 그게. 제일 큰 욕이. 그 다음에 절에서는 제일 큰 욕이 저런 외도 같은 놈. 그러면 저런 외도. 그럼 뭐냐면 실제 법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비법, 법 아닌 것을 시행하는 사람. 법 아닌 게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것저것 다 말씀하셨냐? 부처님께서 원칙적인 얘기 다 하셨어요. 별로 안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안 하셨냐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어떻게 하느냐? 그건 공부해야 돼. 부처님 경전 공부를 꼭.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거 봐야 뭐 내가 그 다음에 실행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 뭐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면 이제 안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라는 핵심이 있고 그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인과에 부처 되려고 그래도 부처 될 씨앗을 심어야 되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결과가 부처로 그래야 올 것이다 라는 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예요. 그죠? 그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억지로 뭘 끄다 붙인 게 아니고 전부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자연법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미혹함을 구분하여 미혹한 부분을 갖다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남의 미혹함을 갖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혹함을 우선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내 미혹함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남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살은 항상 수행자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딴짓 할까 싶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딴짓 할까 싶어서. 그건 안 되죠. 자, 32번. 번뇌의 힘으로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말한다면 자신만 쇠락하리니 대승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대승 불법을 이제 3기에 부처님께 기하겠다는 사람 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보살계를 수지한 사람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승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왜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선 객관적으로 대승의 보살행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어쨌든 간 그 정신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십지보살이나 뭐 간생보살이나 이런 분들까지 되기 전까지는 허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조금씩은 다 했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허물이 더 많이 있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죠. 완성되기 전까지는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근본 동기가 씨앗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밭에다 콩을 심었으면 그걸 밭에다 콩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잡초가 좀 있어도 콩밭이라 그 말이야. 그죠? 잡초가 아직까지는 잡초가 좀 많아. 근데 콩밭이라고. 그럼 콩밭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저건 보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허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보살은 전제가 자꾸 수행을 해서 이 잡초를 다 내가 다 뽑아내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라는 동기를 갖고 있었고 그 동기가 정장할 수 있게끔 부지런히 지금 정진하고 있고 그래서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소성은 훌륭하긴 하지만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허물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는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대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 또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일반 중생들에게는 그 허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고쳐라. 계율에 지금 나와 있는 계율의 지적들 있죠,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살생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많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겠지. 그 허물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게 했겠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허물이 중생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갖다가 지적을 한 거거든. 세상에 아주 살면서 그냥 탐욕심만 잔뜩 부리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탐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 그래서 허물을 얘기한 거라고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 내 허물 보기도 바빠. 그래서 항상 그 수행자는 나 들여다보는 게 바빠가지고 남 얘기를 할 지가 없어 사실은. 내 할 일이 바빠서. 남은 얘기 막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런 그게 계제가 없다고요. 33번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를 헐뜯으면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를 헐뜯으면 문사수를 행함이 세락하리니 문사수를 행함이 세락하리니 친척집과 시주집들에 대한 친척집과 시주집들에 대한 탐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탐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고, 요거는 기독교는 요런 것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보면 그냥 무슨 주보 내는 거, 그 주일 헌금하는 것도 막 그냥 그래프로 해놨대. 다가 해가지고 막 낸 사람 딱지 붙이고 봉투에다가 또 써가지고 내게 해가지고 공개하고 누구는 얼마나 했다 경쟁 붙이고 이제 그거 보면 가서 낯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자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으면서 당신 그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어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들도 자잖아. 이를테면 무슨 누가 대통령이다 그래.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었다니. 대통령하고 밥 먹은 게 그렇게 그게 또 누구하고 같이 어쨌다니. 그래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말이야. 뭘 한다든지. 요런 것은 그 보살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시주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한다든지 서로 막 그냥 잘해주기 경쟁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고 말이야. 안 되고.
그렇게 자꾸 하면 경전을 보면서 이 문사수 있죠, 그죠? 경전 덜을문이거든. 부처 말씀을 스승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고요히 앉아서 들은 것을 전부 생각해보고 읽어보면서 생각 깊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옳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번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게 수거든. 닦는 것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행 그러면 믿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안 그러잖아요, 그죠?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믿고 우러러보면서 따르는 걸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따르라는 얘기거든. 불교는 따르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달라. 그건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고. 불교는 뭐냐면, 문사수야. 듣고, 자기가 생각해봐. 의심이 일면 다시 물어. 그래도 안 믿어지면, 그럼 믿지 마라. 맞지 않다라고 할 때 믿지 마라. 문사수.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 그랬다. 너희가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안 그러잖아요, 그죠? 불교는 신행 그래. 신행. 그래서 그 부분은 달라요. 실제 행하는 것을 행했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교에 행심 반야지 그냥 안 들고 뭐 신앙 반야 바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문사수 그러면 듣고 깊이 사유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데 이렇게 앞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렇게 하면 이건 그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된다. 초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초연하다고 해서 그냥 뭐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다해서 대하되 그런 자기 이익이나 재물이나 이양을 위해서 굽히고 아양거리고 아이고 어쩐지 꿈을 꾸었더니 보이시더라고 말이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시더라고. 그런 소리를 해갖고 말이지. 그냥 돈 좀 갖다 주는 사람은 그냥 직사 대접을 하고 돈 안 갖다 주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응? 돈을 갖다 좀 많이 갖다 주면 저 회보에다가 큰 보살이 돈을 많이 갖다 줬다. 그래가지고 크게 내놓고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보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척집과 시주집들에 대한 탐착을 끊는 것이 보살이에요. 친척집이건 시주의 집이건 저거 내 신도다고. 내 신도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신도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석천사 신도 불자의 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석천사 신도들한테 붙이게 하면 안 되느냐 그랬어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 그게 불자의 집하고 붙인다고 그게 불자가 되나? 패갈럭이지. 우리 신도 많다 그래가지고 뻐기기나 맹해없기나 패갈럭이지.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신심이 나서 내가 부처님법을 갖다 제대로 이제 배우고 내가 수행을 하게 돼서 참 한이심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많이 신도수 많이 해가지고 패갈럭이 하고 그게 표딱지 갖다 대문 앞에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건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그건 법이 아니야. 그건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닌 것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집이나 시주집에 또는 자기 신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냥 좀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별걸 다 해서
돈 뭐 이렇게 뜯어내는 이런 행식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보살 수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선생하면서 그래야 돼. 아이고 우리 애기 좀 잘 봐주 있어. 그래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와가지고 보면 애가 밥 한 끼 먹은 애는 더 크게 보이고 안 먹은 애는 작게 보이고 그러면 큰일 나. 아니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꼭 보면 애한테 제일 비교육적으로 집에서 애한테 잘 못하는 어머니가 꼭 그 짓을 해. 그래서 애를 더 망쳐놓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다 같은 원리 속에 포함돼요. 선생이라는 사람, 나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나 뭐 개혁이나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을 선생이 정확하게 이게 탁 쥐고서 공부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계속 개입을 해버리면 개입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교육장도 가서 그냥 맥살 잡고 흔들어 버리고 안 되면 그냥 핏개 들고 와서 물러가라 그래 버리고 푸닥거리 아니요 귀신 물러가라 그래 버리니까 푸닥거리 해버리고 선생님 뭔 힘이 있어? 응? 그러니까 선생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애가 하다가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변명을 하려고 우선 막 법적으로 그만 이게 안 되는 변명을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이것만 해야 되니 어떻게 애를 가르치냐고 그게. 그러니 저번에 내가 우리 애가 하나 싸웠다 그래서 학교를 내려가 보니까 선생이 얼굴이 새빨개 질려가지고 막 변명하느라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우리 아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서로 논의해가지고 뭐 피해 보상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논의해서 이거 좀 어떻게 고칠 거냐 그걸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가니까 벌써 뭘 해놨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정은 이 아이가 주먹을 가지고 요놈아 너 죽어봐라 하면서 턱을 툭 치니 이쪽에서 돌멩이를 던졌다.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조서를 다 꾸며놓은 거야 이게. 다 보니까 겁이 나서 빠져나갈 부분만 싹 자기 책임 없는 쪽으로만 다 싹 해놨단 말이야. 선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육 못 시키고 그럼 결국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그 아이들이 피해자가 된다고요. 결국 아이들이 피해자가 돼요. 그럼 이 바보 같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놓고 욕은 누구한테 그러면 선생이 잘못돼 먹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지가 잘못한 게 90%예요. 그래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서로 헐뜯으면서 문사수를 행함이 쇠락해지니 친척집과 시집들에 대한 탐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소용. 그러니까 저기에 내가 내 탐욕심으로 저 집하고 가까워지면 시주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저 집하고 뭐 어쩌면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되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34번째 거친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해롭게 하면 보살의 품행은 쇠락하리니 그러므로 다른 이의 뜻에 맞지 않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기에서 거친 말이라는 것은 구업 다 포함된 겁니다. 뭐냐면 양설, 악구, 기어, 망어 다 포함된 거예요. 양설 이간시키는 말, 기어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악구, 폭언, 또
망어, 거짓말, 그렇게 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 속이는 말이나 양설, 또 거친 말 이런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갖다가 어지럽힌다 그러면 그건 보살의 할 짓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보살의 품이 점점 쇠락해질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거칠게 하고 황폐시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35, 36, 37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 또 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끝맺고 총론적인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다라야야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